제가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피터 스카시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원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소개는 안 하고요. 4번째 것만 소개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라. 이게 4번째 원칙이에요.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 이 한계를 극복한 것이 이게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제자훈련 열심히 한 교회예요. 정말 이 성도들 하여금 막 제자훈련에 몰두하게 하고 막 절대 헌신하게 만들고 이랬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게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계가 올 때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요. 더 강해져서 한계를 이겨가는 게 이게 훈련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도 앞만 보고 달렸고 교회도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일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한계가 올 때마다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더 달려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일 중독에 빠져버렸고 가정은 돌보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교회는 깨어져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두동강으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야 돌아보니 자기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고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가면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얕잡아 볼까봐, 이 목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성도들이 능력 없다 그럴까봐 그렇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두려운데도 두렵다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6년인가 7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교회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자기는 번아웃이 돼가고 가정은 돌아보지 않아서 엉망이 돼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어지고 난 아픔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 이 한계구나. 나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계를 받아들일 때 얻는 유익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2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늘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고, 부교육자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고, 성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좀 귀한 겁니다. 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판단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아무리 권력 가진 사람도 자기 한계에 딱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한계가 찾아왔을 때 그 한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잖아요.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잘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버지로서 이 무능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내 머리는 나빠서 못 따라간다. 이걸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아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아하스는
우시아 왕의 손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쪽 절반 나라 남왕국 유다는 급속도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왕이긴 하지만 힘이 없는 왕입니다. 이 우시아의 손자거든요. 우시아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자기 아들한테 이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요담이 자기 아들이고 그 다음이 아하스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하스는 왕이 됐는데 왕이지만 힘이 없는 왕이에요. 우시아만큼 강하지 않아, 나라도 강하지 않고 왕도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북쪽 남왕국 유다 북쪽에는 이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형제 나라예요. 나누어진 형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형제인 나라인 이 남왕국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만 해도 자기들보다 강한데 이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를 합술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에게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이 막 떨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힘들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명색이 왕인데 나라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이길 만한 강력한 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끼는 이 막막함, 이 비참함,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붙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데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해결이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힘 있는 사람이 너 도와줄게 이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다 그런들 내 돈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이 신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도 시간이 넉넉해야 돕지 지금 동맹군이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돕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계가 찾아올 때요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해요. 지금 당장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 당장 이 내 비참함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해요. 가인은 이 예배가 거절되고 난 뒤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 가인의 선택이 뭐예요? 동생을 죽이면서 그 분노를 당장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찰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지금 당장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벨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분을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뭘 선택을 합니까? 자살을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피예요. 지금 이 선생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지금 그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이 두려움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이걸 감당 못해서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선택입니다. 사울 왕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점을 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걸 지금 붙드는 거예요. 잘못된지 알면서도 그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은 잘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이 한계가 찾아오면 하나님 찾기보다 은행 어카운트를 먼저 보잖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서 돈 나올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온통 생각이 그런 것에 사로잡히잖아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쪽 뜻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좀 같이 기도해보자. 그 말은요, 기쁨으로도 안 들려요. 차라리 누가 도와서 야, 이 돈 있으니까 써. 이게 더 현실적이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요. 들을 때는 네 그러지만 아마 돌아서면서 아마 그런 속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천불이라도 도와주지. 이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아하스 왕도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 유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하스를 찾아갔을 때 아하스 왕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다 그러냐면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냐? 이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읍으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시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공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공격해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안전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을 걸어 잠그고 이 버틸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될까 지금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하스의 머릿속에 떠오른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이방 나라 아수르입니다.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예요. 힘 있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더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이거 상관없이 지금 내가 죽게 됐으니까 이 아수르에게 은금을 다 갖다 바쳐서 속국이 되더라도 지금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하스의 머릿속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스크린에 있는데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이사야가 찾아온 시기가 이 예물을 보내기 전인지 후인지 그게 아주 확실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건 뭐냐면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건 명확한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다음 주 본문 속에 좀 연구를 해보면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노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너말레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 그릇 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아하스가 뭐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까? 여기에 도움을 청할까? 지금 막 떨고 있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리고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북왕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죽을 것 같은데 삼가고 조용하라. 이유가 뭐예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불이 붙어서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꺼져버리는 그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 저 두 나라가 불이 돼서 나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불 안 붙는다는 거예요. 연기만 막 피우다가 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연기나는 부지깽이 보고 겁먹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수로 도움 요청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눈에 지금 당장 아수르가 도움을 청하면 군대가 와서 지켜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이 두 나라가 공격해오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야기하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도요 연기만 폴폴 피우 뿜어내면서 우리를 두렵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기가 막 뭐라고 올라오잖아요. 곧 불이 붙을 것 같은 그런, 곧 위기가 닥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나오지는 않고 점점 이렇게 시간이 멀어지기만 합니다.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요.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갑자기 모든 게 다 스탑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앞길이 꽉 막혀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찾아옵니다. 연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져서 이제 빚이 자꾸만 늘어나고 빚더미에 앉다가 이 파산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경기가 이게 떨어지면서 이 비즈니스가 슬로하게 되고 이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녀들이 영영 엇길로 나가서 절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영 엇길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내 인생은 이제는 실패자로 버릴 것 같다 이런 두려움도 찾아오잖아요. 젊을 때는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내가 이룬 건 없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그냥 실패자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언제 내 꿈을 찾고 언제 내 비전을 이루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제 40줄이 넘었는데 이제 50이 됐는데 이제 60이 됐는데 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붙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하잖아요. 이때 우리 마음에 슬며시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방법만 있어봐라.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든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상관없이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신앙의 양심에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눈 감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홀리하셔서 표정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저는 마음이 찾아와요. 힘들면요 그런 마음이 저희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목사한테도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제일 신앙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운 걸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너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인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붙들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10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 인생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는 건 초라해지기 위해서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서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했는데,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양심도 무너지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와서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붙들면 신앙 양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한계를 인정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늘 한계를 경험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내 말로는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그게 한계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무기력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년을 설교했는데도 안 변한 사람이 있고, 5년을 설교했는데도 안 변한 사람이 있고, 1년을 설교해도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은 강팍한 마음이 아닌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이 무기력감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으로 교회를 단 한치도 성장시킬 수 없다는 이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아버지로서 한계도 체험합니다. 어릴 때는 자식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고쳐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 없어집니다. 점점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무기력감이 찾아와요. 이런 저의 한계와 마주치면 참 비참해요. 능력 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내가 이 정도로 무능하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척 합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강한 척 하고 싶어집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내 자존심은 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늘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해야 되는 거고, 방어적이 돼야 되고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요, 작은 일에도 분노해야 되고,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게 자유로워졌다. 그게 자유로워졌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능력 있는 척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러분 못 변화시킵니다. 제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못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전 신학교에서 하고 처음 목회할 때는 제가 불의 사자가 돼서 다 변화시키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10년 넘게 하고 나니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못 변화시켜요. 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른 목사가 하는 건 저도 다 했어야 됩니다. 안 하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목사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내가 저 목사만큼도 능력 없냐?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만 막 끙끙 나는 거예요. 뭐 좀 잘하면 나도 해야 되는데 그걸 나는 왜 못하냐, 막 이렇게 막. 그런데요,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한다 그래도 별로 수치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의지하고, 모르는 거 의지하면 되고요, 안 되는 거 부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잖아요. 뭐 아는 체 안 해도 되고, 혼자 끙끙 안 그래도 되고, 나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 그러면 되고. 네. 여러분 능력 있으시니까 목사 능력 없으면 괜찮아요.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뭔가 믿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자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 한계를 인정했어요.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과 칼을 다 버려버렸어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보호하고 뭔가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칼과 창으로는 당신 골리앗 못 이기겠다고 한계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손드는 거 아니에요. 칼하고 창하고 해갖고는 나 당신 못 이겨. 그게 내 한계야. 이게 다윗이 인정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한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다 버렸다는 거예요. 손 들었다는 거예요. 네 창이 더 길고 네 갑옷이 더 크고 네 무게가 더 세련되다는 거예요. 난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두려워했던 건요, 자신을 위협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었던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공격하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실체가 나와요. 5절과 6절에 자기의 두려움의 실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러마냐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아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이 강한 두 나라가 공모를 했어요. 자기를 공격해서 왕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신복 그걸 왕에 대신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이 신복을 올려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협박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자기 왕위를 뺏기는 게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체가 없었다면 그 말이 믿어지겠는데 지금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문제가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레 겁먹고 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위협하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그게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인데 하나님이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혈통을 바꾸는 건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죠? 유다 왕의 혈통을 바꾸자는 게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유다 혈통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혈통을 바꾸자는 게 이게 뭐예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나라가 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납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 다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 성공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너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누구냐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인간 아람 왕 르신과 인간 북왕국왕 베가 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에브라임 북왕국을 65년대에 패망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65년 내에. 그런데 13년도 버티지 못해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선언한 게 뭐예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건 다 뭐죠? 세상이고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세상이고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4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를 혈육을 가진 인간이, 그 인간이 아무리 강한들 인간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렇게 나라들이 무너뜨리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못 무너뜨린 그 구원 계획의 그 끝이 뭐예요? 완성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개인은 넘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연기를 내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불로 우리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연기를 모락 피우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불이 나서 우리를 태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아닌 척, 센 척, 다 할 수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세요. 그리고요, 그 약함을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 나는 이렇게 못났어. 그러고는 술 마시고 막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아내가 막 이렇게 바가지 끌고면, 그래, 나 못났어. 그러고 문 꽉 닫고 나가서 초라하게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약할 때 꼭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약해서, 초라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이 재단에 나와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생각난 찬양이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 잡아줄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